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강건하게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혜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당장 죽는 것은 아니죠. 지혜가 없다고 뭐 숨이 끊어지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지혜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또 지혜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별로 마음 안 상하고 힘 안 들이고 해결해 나가는데,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을 보면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서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사서고생한다. 이 참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참 윤택하게 하는가, 또는 지혜가 참 부족하고 없어서 얼마나 피곤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손쉽고 즐겁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아주 그냥 한마디로 무식하게 처리해서 힘들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산다거나 일한다고 하는 것은 참 여간 고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옛말에도 여우 같은 마누라와는 살아도 곰 같은 마누라와는 못 산다, 뭐 이런 말이 다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부부간에 살다 보면 뭐 다투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한 사람은 뭐 종으로, 또 한 사람은 뭐 왕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서야 뭐 늘 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그 아내를 보면 두 가지 타입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작정 자기 감정대로 그래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곰 같은 타입이고, 하나는 지는 척하고 참 슬쩍 물러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남편의 기분을 쫙 맞춰가면서 참 살살 달래가면서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 다 뭐 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소위 말하면 여우 같은 그런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싸움을 걸어오는 아내를 피하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뭐 이제 그러면 뭐 이 싸움이 이제 싸움판이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내가 부드럽게 말하고 참 또 이렇게 뭐 넘어가는 줄 이렇게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뻔히 저 결과가 뭐다라고 하는 알면서도 그 부드러움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참 혀가 참 제일
부드럽지만 그러나 이 달지 않는 것처럼 이 부드러운 말이 결국은 지혜로운 말이 결국은 다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큰 소리를 내고 뭐 다투게 된다고 하면 뭐 이거 참 체면이 말도 아니고, 또 소리를 지르고 싸우자니 그것 또한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괴로운 삶을 누가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참 여우 같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살아가는 요령이라기보다는 매사에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은혜스럽고 덕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 삶에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범사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일을 결정한 다음에 진행해 나갈 때 지혜가 있어야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은혜스럽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서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배워서 우리도 매사를 그야말로 은혜스럽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운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첫째로는 근본적으로 짐 지우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는 반드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컨대 뭐 너는 뭐 이래야 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만 요구하다 보면 이 요구를 받는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뭐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다 자기 힘이 있는데 힘이 붙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낙심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 뭐 그냥 자꾸 아니 그것 뭐 내 수준에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짐을 지워지면,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가벼운 물컵 하나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어린아이에게 물컵 하나는 아주 큰 이 그 고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의 범위를 넘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자꾸 하다 보면 어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낙심이 되고 죄를 한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에게 가능하면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 아니면 내가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28절에 나타나는데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일할 때에 필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 아니면 이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요긴한 것은 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결국 뭡니까? 요긴한 짐은 지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짐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해야 할 그런 짐들은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하는 그렇게 해서야 그 일이 될 수도 없고, 또 그 공동체나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가능한 짐을 막 지우지지 않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쓸데없는 짐을 지우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짐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다시 한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삼가면, 즉 지킨다면 잘 될 거다. 이런 일들을 삼가면, 이런 일을 지키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잘 된다, 잘 된다. 우리가 뭐 십계명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등등 이 쭉 계명들이 있는데, 이런 계명들은 결국 뭐냐,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지키면 내가 복되고 복되며 복될 것이다. 이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키게 된다고 하면 네가 잘 되고 평안하게 될 거다. 이러면 문제다, 저러면 문제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니까 문제고,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용기를 주고 격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집에서도 그렇고 뭐 공동체 그래, 그건 너 하는 꼴이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내가 망할 줄 안다, 잘 되나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참 듣는 사람도 기분도 언짢고, 근데 늘 긍정적으로 그래, 이런 것들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모두가 복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기대하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서 또 지혜를 배우는 건, 그래, 말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말에 씨가 있다, 말 속에 씨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생명의 언어, 긍정의 언어, 참 이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말들, 이런 언어를 이것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그런 말도 해요. 사람이 다 말대로 되더라, 말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나 서로에게 가능한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이 가능한 우리가 참 그런 소위 말하면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요구하고, 그러나 여기에서 또 그래, 잘 될 거야, 평안하게 될 거야, 모두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참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뭐 직장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면 가능한 짐은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은 짐들을 맡기지 마니하고,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서로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어진다면 아마 잘 될 거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직장의 회사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런 긍정적인 이런 언어들, 어디 잘 되나 봐라, 그래, 어디 잘, 이렇게 고가운 마음을 가지고 또는 그런 시선과 마음 자세를 갖는다고 하면 이 서로에게 불편하고 참 부담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나누어지면서 잘 될 거다, 모두가 복될 거다, 평안하게 될 거다, 이런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서로의 힘을 덜어주면서도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전혀 다른 각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결정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참 지혜롭게 이렇게 선택해 나가는구나 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오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의 어떤 뭐 교회 생활이나 모든 면에 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이런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모두가 복되고 형통한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결정하고 선택한 일들을 보면 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지혜가 부족하여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서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어디 그래 잘 되나 보자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의 언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언어, 참으로 이런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참으로 서로가 잘 되고 평안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말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말에 지혜를 주시옵시고 모든 일의 선택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는 한 주간 동안도 범사가 잘 되고 잘 되며 참으로 복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형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청년부 하나님 수련 이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여 잠자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꿈에서 참으로 하나님 요셉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또 야곱을 만나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청년의 때에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 시대를 방황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존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아름답고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 하나님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우리 하나님이여 또 공부하는 캠퍼스로 우리 하나님이여 각각의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왕래하고 가는 모든 길들을 지켜주시고, 요즘 하나님이여 위험하고 우리 하나님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이여 체력과 건강과 우리 하나님이여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 하나님 최선의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진로와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확신과 능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롭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